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신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 몇 페이지 있어요? 네, 332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목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본문으로 도시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5장의 본문을 통해서 만약 내일 종말이 찾아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포스터 보시면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2021년에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마음의 예배 때 함께 나누었듯이 에베레스트 산만한 거대한 행성이 이제 지구를 침몰하기 이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천체학 관측학자인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지구의 종말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관측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막 언론에 제보도 하고, 근데 이 이야기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유명한 토크쇼에도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유키즈 온 더 블록과 같은 유명한 토크쇼에 딱 나가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막 알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널들도 조세호, 유재석처럼 지구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데 하하, 재밌게 재밌는 얘기도 잘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있게 열이 받아서 자기 혼자서의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영화의 백미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왜 돈 룩업이냐면 행성이 떨어지는데 그 위를 다들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요? 보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이러한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주제가 바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이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마지막 끝의 시간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미시적 종말과 거시적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시적 종말은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냐? 한 개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100세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 맞이하는 종말이 무슨 종말이라고요? 미시적 종말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시적 종말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세상의 엔딩 장면을 우리가 거시적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종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음모론을 저는 한창 좋아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이라든지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종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던 인도 소년의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부류가 이제 영조고 막 그런 걸 관심 있게 찾아보곤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종말은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 같아요, 먼 얘기 같아요? 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바로 약간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오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많죠. 이제 편입 결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간절한 관심사일지 모릅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설교의 몰입도가 10배도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바로 식어버리는 거죠. 요거는 나랑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가 뭐예요? 종말이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도시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의 방점에 바울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종말에 대해 가지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종말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줄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시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있대 없대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왜 사이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재림을 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일까요? 14만 4천 명의 신도가 모이는 날, 그들은 이 땅의 세계가 끝나고 이제는 그 재림 예수 이만희 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막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해석하면 달력과 시기의 개념. 그러니까 어느 때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안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안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26년 12월 10일 날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그래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냐? 언제냐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종말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한다라는 강조점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시를 살아갈 때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알며 그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날은 어떻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온대요. 여러분, 도둑이 코웨이 방문 기사처럼 띵동, 고객님, 제가 다음 주 화요일 한 오후 4시쯤에 집을 털러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집을 좀 비워주시고요. 금고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올까요? 그때와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예고 없이 그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할 겨를이 없이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은 해상과 고통과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나니 사모님의 배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나오는 때를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지금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진통이 오면 찬희 집사님은 시동을 걸고 저는 설교를 마저 하겠지만 바로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우리의 마음대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지금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저 허다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 가운데 말미에 종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갑분싸잖아요. 이제 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여기에 없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고 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제 재림이 온다. 이제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긴 교회였어요? 짧은 교회였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라 했잖아요. 심지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요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부터 쫓겨났죠.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버거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 도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나갔다고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가족이 먼저 죽은 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분위기가 슬픔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의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날이 도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이때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다시 한번 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관점을 함께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날짜를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말을 맞이하는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는 무관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안 올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가 닿을 때까지 그 주님의 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과 애티튜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종말이요? 아, 이런 얘기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기에도 급급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한 개념이 있다고는 알지만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미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의 삶의 평안, 나의 삶의 당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그 주님의 날에 대한 방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이 종말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준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임할 그 종말을 준비함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을 달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날이 만약 내일 도래한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도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일주일 시간 남으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남으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듯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할 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이 방향을 정하고 방향이 신앙을 드러낸다. 다시 한번요. 종말에 대한 시선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삶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 이런 건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작은 것 같은 종말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시선과 관점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론으로서 귀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종말에 대해 관심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오늘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당장에 마주하는 급급한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삶에 당면한 그 모든 문제들만의 편안함을 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관심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제이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스케줄 같은 것들을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인생에 계획들이 있거든요. 나는 5년 뒤에 이런 사람 될 거야. 10년 뒤에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계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나의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지 않죠.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착각이 우리에게 종말로부터의 무관심으로서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지연에 대한 습관 때문이에요. 지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 나의 상황이 조금만 더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지연에 대한 습관입니다. 마음이 좀 더 안정되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미루는 것들 지연에 대한 습관입니다. 결국 그러한 오늘의 미루는 완벽한 나에 대해 종말에 대해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일 오신다? 예수님 잠시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좀 더 있고요. 저의 신앙이 그렇게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지연에 대한 습관이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내 계획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에 대한 관점들이 이러한 종말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보세요.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들어봤을 때 이러한 종말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 나의 편안함과 오늘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종말에 대해 관심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삶의 급급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종말에 대한 관점은 오늘 우리가 삶을 대하는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신앙의 관점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계속 낳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PPT를 넘겨주고 있는 영조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한번 곰곰이 보세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느니.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가 잘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6절 7절까지 성경책으로 찾으면서 같이 한번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해요. 사람이 밤에 자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빛의 자녀는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는 거 안 돼. 죄야. 24시간 깨어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난해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곡해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을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5절 이하의 말씀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낮에 속한 빛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6절 7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이 있죠. 이 둘의 삶의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고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의 마지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종말, 주님의 날이 도래할 때에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절이죠. 그리고 4절에서 놀라지도 않고 준비된 삶의 애티튜드로 살아가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낮과 밤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낮을 살다가 밤을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무슨 아모풀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낮과 밤이 있고 낮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낮에 속한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밤에 속한 사람들은 갑자기 종말 왔을 때 당황하다가 그냥 개죽음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자꾸 낮, 밤, 빛, 어둠 이것들을 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조금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낮과 밤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세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나 은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쓴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에 행함으로.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빛과 어둠에 빗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공의, 밝은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떻대요? 죄로 가득 찬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밝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이 세상의 상태는 암흑 속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암흑 같아요? 아니면 빛으로 비추는 아름다운 세상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의 뉴스로만 살펴보더라도 좋은 소식보다는 어떤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암흑이며 어둠이며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공의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다스릴 때 특징인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요원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같은 은유적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어둠 속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정의가 바로 서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정의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정치인이 바뀌면은 이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세우시고 공평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둠은 혼란뿐 아니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이 거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어둠의 세상, 빛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그 참혹함은 비참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죠? 한국정제 광복날이 언제였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어둠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나를 도래하기 원하는 그들의 염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성육식 사건을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비유하며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반반이죠. 어둠 가운데 뒤덮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이 빛 비추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언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빛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이 암흑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넘어짐과 낙심과 그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지만 마침내 완성될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문에 요 한 문장을 작성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문장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렵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빛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에 온전한 빛이 비추는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우리가 다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죠.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낮과 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에 빛이신 주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죠? 살아가는 가족이 죽고 사회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말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그 세상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임하는 수많은 핍박과 불평등과 여러 가지 재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현실을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말미에 결국 종말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녀입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에 속한 자녀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나와야 되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눌 때 소속과 목적과 근거가 분명해지면 결국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선명해져요. 이 선명해진 정체성을 지닌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잠자고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어둠 속의 세상에서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 여러분들은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점점 선해집니까? 점점 악해집니까? 저는 단언키로 점점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는 어둠에 속한 문화입니다. 이 밤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그래서 경제체제나 사회구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온통 어둠 속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있으라. 잠 자지 마. 졸릴 것 같으면 뺨을 팍팍. 잠 자지 마. 무슨 의미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깨어있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음은 무엇일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감지 하고 보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정체성이 속해 있음을 바라보고 동시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한눈으로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 거기에 대한 영적 민감함을 갖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세상 가운데 깨어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잠든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다시 휩쓸려서 과거의 삶으로 도로 돌아가는 것을 잠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음과 잠듦. 여러분들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셨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는 빛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에서 아무런 구별 없이 그냥 세상의 문화와 풍조들을 그대로 따르며 세상의 성공 기준을 나의 삶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동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죠? 마지막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래요. 정신 차려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이해가 됐죠. 근데 이상해요. 지금 바울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그 다음에 갑자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데없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수없이 머리를 쥐어뜯었고요. 과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을지 내색하지 못했지만 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거 뭔 얘기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흉배와 투구는 어디서 쓰는 걸까요? 총은 어디 쓰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겁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흉배, 갑옷, 투구. 전쟁에서 쓰는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54mm 박격포 이런 내용인 겁니다. 바울이 갑자기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데 세상은 어둠이에요. 깨어 있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휩쓸렸다가는 모두 다 죽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쟁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행을 하듯 유람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면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전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할까요? 소풍처럼 살기 원해요.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수학여행.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가득 찬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즐기고 유람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정신 차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전쟁이야. 맞서 싸우고 대립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투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흉배와 투구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은 갖추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은 가지고 나아가야 내일 다시 학원 가서 출근해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갖춰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 흉배와 투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많았다고 칭찬받았죠? 세 가지가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세 가지를 강력하게 착용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정체성을 무장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세상을 이처럼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나 행동, 가치관, 그 결정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에게 조금만 유리한 혜택이 오면은 금방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며 우리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당신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연봉 3억의 직업을 갖다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뭘 선택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전투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밤낮 나가서 깨지는 거죠. 세상은 교묘해서 그 세상의 어둠의 그 문화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복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며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깨어 분별하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바울이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점을 달리하여 전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 정도가 아니라 살자 정도라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 가운데 전투를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일상을 나눌 때 그 수많은 좌절과 눈물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 쌓아 올리잖아요. 새신천격 좋았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또 두들겨 맞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교회 올 때부터 웃지도 않아 막 호박죽 이러면서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조하고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이제 패밀리십이 아니라 동역자, 펠로십 되기 위해서는 그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정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조, 하면 되죠.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할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반드시 너의 삶에 강야와 같은 시험들이 동반되어질 거야. 너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누가 너를 미워하기 시작할까? 마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마귀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야. 그 믿음의 시험들이 너에게 다가오게 될 거야. 그걸 너가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싸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맞이하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 있어요? 귀신 있어요? 그 종말도 있어요, 없어요? 종말 있어요? 종말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점 가운데 종말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 세상을 대적하며 전쟁하듯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를 기억하십시오. 전투 준비로 나가야 됩니다.
헬렐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눈물 흘리면서 다음 주에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죄 가운데 무너져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한 주 치열하게 맞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죄의 문제들, 세상의 가치관들 거기에 대적하며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끝.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진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성한 설교문만 A4용지 11페이지고요. 종말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초신자가 같은 우리 교회가 종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간절히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의 가사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은혜로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